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패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성탄절이 되면 저희 교회에서는 성탄절 음악 예배를 늘 드려왔습니다. 아마 여느 때 같으면 바로 오늘 주일 오후에 성탄절 음악 예배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성탄절 음악 예배는 늘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를 해요. 이 핸델의 메시아가 1번부터 55번까지 이게 전체를 연주하면 2시간 이상이 되는 아주 대곡입니다. 대곡이에요. 저는 음악이 문외한이긴 하지만 자꾸 해마다 이걸 들으니까 이제 귀에 익숙해지기도 하고 좀 맛이 나요. 그래서 들을수록 좋더라고요. 올해는 저희가 모이지를 못하니까 어제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핸델 메시아 전곡을 들어봤습니다. 참 좋아요. 그 1번이 서곡입니다. 그리고 2번 곡의 곡명이 뭔가 하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한 노래지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닌 게 아니라 코로나로 1년 내내 올 한 해는 모두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자, 이렇게 보면 참 모두에게 정말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좀 떠올라요. 우선 가까이서 부모님들,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 참 쉽지 않잖아요. 그 위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되게 이제 고령이시라 코로나19 때문에 행여나 매우 조심스럽지요. 여러분 부모님 모시고 이제 병원에 가시려고 해도 요즘 병원은 예전 같지가 않아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문진표 다 작성해야 되고 이것저것 검사를 통과하고 난 뒤에 갈 수가 있습니다. 설령 몸이 아주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부모님들이 입원을 한다 해도 함부로 면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렵습니다. 또 부모님을 요양병원에다가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마음이 좀 노심초사할 것 같아요. TV 뉴스를 보면 자꾸 요양병원을 매개로 해서 코로나 확산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행여나 더더욱 걱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님들을 가까이서 모시고 있는 자녀들 정말 위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미랄부서가 있습니다. 미랄부서. 이 미랄부서의 학부모들 정말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지금도 끝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장애인들이 일반적으로 면역이 좀 약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더 걱정이 되지요. 예전과 달리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늘 데리고 집에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그 답답함과 스트레스 이로 말할 수가 없지요. 바로 이런 분들에게
또 정말 위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또 늘 듣는 이야기지만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그 어려움이야 제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몇 번 지원을 한다고는 해도 그 임대료 내기도 참 어려워요. 대부분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감당이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통계를 보니까 우리 서울시에만 상가 건물이 수십만이 된대요. 수십만 개가 되는데 지난 2분기, 그러니까 4분기 중에서 2분기 그 한 분기 안에 무려 2만 개 이상의 상가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경제와 시세가 어떤가를 단적으로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게 알려주더라고요. 여러분 그 시내 한복판 남대문 그리고 명동에 가보면 거기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전소가 많대요. 환전소가 한 30여 개 되는데 30여 개 되는 그 환전소에 외국인 관광객들은 눈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보이지를 않고 내국인조차도 들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는가 하면 30여 개나 되는 환전소들 중에서 이미 10개는 폐업이 됐고 8개는 폐업을 고려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가게를 내놓은 상태다. 그 어떤 환전소 주인 한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을 해요. 오늘 손님이 하루 종일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10만 6천 원을 받고 간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종일 100원을 벌었네요. 100원을 벌었네요. 정말 이런 분들에게 지금이야말로 위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만 코로나가 비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성도 중에도 또 선교사님 중에도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분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하지요.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새벽 예배를 제대로 모이질 못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우리 목회자들은 계속 목회자들만 새벽 예배로 모였었지요. 기도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2.5단계로 이게 이제 더 올라가면서 얼마 전부터는 우리 목회자들도 새벽 예배를 당분간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예배 담당하는 목사님하고 촬영 담당하는 집사님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끼리 여기 본당 사무실에 목회자들 사무실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끼리 모임도 못 가져요. 한 공간 안에 있으면서도 모임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도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우습잖아요. 한 공간 안에 있는데 함께 만나지는 않기 위해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모임을 가져요. 점심 때는 이제 밖에 나가지 못하고 식당을 들르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대부분 이제 배달을 시켜서 먹고 있습니다. 각자 책상에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이게 배달 음식을 먹어보니까 주중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서도 주문을 저기서도 주문을 시켜서 이 집 저 집 골고루 이렇게 배달을 시켜서 먹긴 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은 먹다 보니까요, 배달 음식이라는 게 어느 집 식당이나 맛이 비슷해요. 잘 모르겠어요. 이 집 식당 맛이 저 집 같고 저 집 맛이 이 집 같고 여러 번 반복해서 먹다 보니까 맛을 구별을 못 하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 같아요. 비슷해요. 아마 이런 비슷한 처지에 많은 사람들이 놓여 있지 않을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야말로 위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항공사에서 위로 여행을 기획을 했는가 봐요. 비행기를 못 타니까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근데 비행기에 목적지가 없어요. 목적지 없는 비행기 여행입니다.
이게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1시간 반 동안 그것도 하트 모양으로 구상을 했대요. 하트 모양으로 우리나라 그 국내 하늘 위를 상공을 쭉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여기서 인천공항 출발해서 광주로 갔다, 광주에서 여수로 갔다, 여수에서 부산으로 갔다, 부산에서 포항으로 갔다, 예천을 거쳐서 다시 인천공항으로 돌아오는 그 여행입니다. 그런데 이 여행 티켓이 판매를 시작한 지 2분 만에 120석이 다 완판이 되어버렸대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어쨌거나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여러분, 요즘에 대중가요는 트로트가 대세랍니다. 트로트가 방송사마다 아주 트로트 열풍이 불고 있대요. 그래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왜 유독 2020년 올 한 해 트로트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가? 이제 전통가요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전통가요이기 때문에 트로트는 한국 사람들의 감정, 한국 사람들의 흥, 한국 사람들의 한을 아주 잘 자극을 해주는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즘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얼마나들 마음이 답답해요. 얼마나 또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쌓여있는 흥, 쌓여있는 한, 이것을 트로트가 마음껏 좀 발산하고 드러내게 해준 것 아닌가 생각이 돼요. 흥미롭게 이런 통계를 봤어요. 2020년도 올 한 해 동안 네이버의 인물 검색 1위가 누군가 하면 임영웅이라는 가수예요. 그런데 이 가수가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우승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2위, 인물 검색 2위가 누군가 하면 BTS입니다. 그 유명한 방탄소년단이에요. 이 BTS는 이미 한국의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미국의 빌보드 차트도 몇 번 석권을 하고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글로벌 스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방탄소년단이 트로트에 밀렸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구나. 이 트로트가 전통가요가 코로나에 지쳐있는 우리 한국인들의 심성에 아마 큰 위로를 주는 모양이다. 참, 이 모든 것들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공감도 돼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질문이 또 들어가요. 그러나 진정한 위로가 될까? 과연 이런 것들이 1시간 반의 여행이라든가 트로트 대중가요라든가 이게 세상적인 위로는 될 수 있지요. 잠시 동안의 위로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과연 궁극적인 위로가 될 것인가? 어떤 분들은 이런 반문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지금 상황이 아시다시피 방콕이고 집콕이고 밖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이런 상황에 어쩌란 말입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목회자로서의 저의 관심은 이거예요. 목회자로서 제가 궁금한 거, 묻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목적지도 없는 비행기 여행, 그 공중에, 상공에, 비행기 안에 앉아 있는 그 1시간 반 말고 그 외에 수많은 시간은 어디서 위로를 찾는 것인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위로를 무엇에서 얻는 것인가? 그 트로트 연예인들이 나와서 화려한 무대를 꾸미고 국민들의 감성을 터치하고 그걸 통해서 대리만족을 우리가 얻는단 말이지요. 그 대리만족을 얻는 그 시간 이외에 훨씬 더 많은 무수한 시간들 어디서 위로를 얻는 것인가? 어떤 경우에는 이 트로트나 아니면 트로트 가수가 우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 뜨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그 노래를 무한 반복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제가 가끔 대모산을 갑니다. 대모산 가면 근데 아침 일찍이에요. 8시 이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산책을 나오거나 이제 등산을 하러 나와요. 근데 꼭 가다 보면 한두 사람은 그런 사람을 꼭 만나요. 그 아침 이런 시간부터 자기가 혼자 듣는 것도 아니에요. 트로트를 이렇게 틀어놓고 그것도 전통가예요. 꼭 트로트를 이렇게 들으시더라고요. 아침부터 트로트를 틀면서 산을 다니는 이런 케이스를 봅니다. 그런 마음이 들죠. 도대체 저 사람 영혼의 상태는 무엇일까? 저 사람의 영혼은 무엇이 지배를 하고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가요. 참 이렇게 보면 이 노래, 트로트 이런 것들이 단순한 취미나 여가가 아니고 이미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활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행이나 아니면은 노래가 주는 감동이 분명히 있지요. 그런 걸 우리가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여행이나 노래가 주는 위로가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어때요? 늘 여행만 다닐 수는 없잖아요. 늘 노래만 부를 수는 없잖아요. 여행이 끝나고 노래의 무대에 막이 내려지면 일상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어떻습니까?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면 뭐가 보여요? 여전히 내가 당면해야 될 묵직한 고통이 존재하고 있는 거지요. 이 내 인생의 묵직한 고통, 이 현실적인 고통, 이것을 여행이 해결해 줄 수 있나요? 노래가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잠깐의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내 인생이 정면으로 맞닥뜨려야 되는 그 무게가 상당한 이 고통, 과연 위로가 될까? 위로가 안 되지요. 그러므로 여전히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삶의 진짜 위로는 과연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이사야서 40장 1절입니다. 1절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 70년을 하고 있는 게 배경이에요. 우상숭배 했지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불순종하지요.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이방인 땅으로 쫓겨가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고 살지 않습니까? 벌써 수십 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 되지요. 시리에 빠지지요. 다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희망도 포기해버렸지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갑자기 한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자,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마치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을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위로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기 너희는 할 때 이 너희는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주목할 건 이겁니다. 지금 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 이 기록이 때로 치면 시기가 BC 한 700년 경입니다. 이때가 언젠가 하면 BC 70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훨씬 전이에요. 1차 포로가 언제 시작이 되는가 하면 BC 605년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이상의 간격이 있어요. 아직 포로로 끌려가기도 훨씬 전이에요. 100년 전이에요. 앞으로 될 먼 미래의 일을 내다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사야서가 굉장히 긴 책이잖아요. 그런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의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40장 1절, 2절, 3절 오늘 본문은 회복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 첫 번째 장면이죠. 회복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 대신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완전히 타락해버렸지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자기 백성들을 뽑아서 먼 이방 땅까지 던져버리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성전이 파괴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자, 이런 거 보면 하나님과 이 백성과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이다.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하겠구나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백성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백성이라, 내 백성이라고 부르세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유일한 희망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교회가 아무리 깜깜하고 아무 소망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라고 부르세요. 기꺼이. 바로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코로나19 이전에도 원래 매력이 없었다. 그런데 코로나까지 겹쳐서 교회 규모가 훨씬 더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러므로 이후는 본격적인 교회의 침체기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분석이 객관적으로 맞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할 거리가 없어요, 별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소망은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두 번이나 위로하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위로를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 노역의 때가 끝이 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노역의 때가 끝이 났대요. 죄악이 사함을 받았대요.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장시간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고통도 경험하고 수치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통을 통과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친 겁니다. 회개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참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올 한 해 동안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뭔가 하면 현실적인 고통은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어주지요. 고통이 그런 역할을 해요. 일종의 거울 역할을 해줍니다. 거울 역할, 나를 비춰줘요. 그전에는 못 봤어요. 근데 고통을 당하면서 이 거울이 내 자신의 영적인 좌표를 확인하게 해줘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해줍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결코 우연히 어쩌다가 생긴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신다. 영적인 유익을 도모하고 계신다. 아시다시피 이전처럼 우리가 모이지도 못해요. 마음 놓고 신앙생활 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방역 지침도 수시로 바뀝니다. 그 방역 지침이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위축되지요. 영적으로 위축되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지금 마치 우리의 신세가 바벨론의 포로 신세와 같지 않은가. 전혀 자유롭지 못한 이런 상황이. 그런데요,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겪어가면서 한 가지 좋은 게 있어요. 우리 마음이 낮아지는 겁니다. 마음이 낮아져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지요. 참 이런 건 큰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또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포로 당시를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유배지에서도, 그 포로 생활하는 유배지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했다.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회개 없는 거짓 평안을 백성들에게 선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때도. 또 많은 사람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만드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저 바벨론에 일찌감치 적응을 해서 편안히 잘 먹고 잘 살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았다. 코로나19 고통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겠는가? 모든 교회가 다 회개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므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여기 이제 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역이 끝났다고 말씀하시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죄사함의 진짜 이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진짜 이유는 사람들의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만족스러울 만큼 충분히 변화한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변화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것보다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용서의 근거가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의 희생, 거기에 근거한 용서다. 여기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고 말했는데 원문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죄값이 다 지불이 되었다. 죄값이 다 지불이 되었다. 같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우린 다 양 같대요. 주인 말 안 들어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버려요. 제멋대로.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게,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신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면서 이분의 단성을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예언하지 않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여기 바벨론 해방은 궁극적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디까지를 내다보시는 것이겠습니까? 여기 바벨론 해방은 단순한 정치적인 해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죄로부터의 해방, 인류를 죄의 쇠사슬에서, 죄의 감옥에서 해방시키실 것을 하나님이 내다보면서 예고하고 계시는 장면이죠. 왜냐하면 이 죄 문제의 해결이 없으면 진정한 위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죄악으로 가득 찬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내려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 된 사람들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분이 메시아예요. 이분이 진정한 위로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언뜻 생각해봐도 참 이분 저분 생각이 나더라고요. 절대적으로 위로가 필요한 많은 분들이 있어요.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늘 나의 울타리 같던 부모님을 먼저 보낸 이런 사람, 수십 년간 동고동락했던 남편을, 아내를 잃어버린 이런 분들, 다 큰 자식을 잃어버린 분들도 계시고 그야말로 사랑스러운 손주를 잃어버린 분도 계세요. 성경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결과는 뭡니까? 결국은 죄라는 것이 만들어낸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로가 있다면 인간의 몇마디 말로 이런 상황에 어떤 위로가 가능하겠어요?
죽음을 뛰어넘는 위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목회적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 정말로 뭐라고 말로 위로를 드려야 될지 위로의 한계를 느끼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할 수밖에는 없지요. 진정한 하늘의 위로자이신 주님이시여, 친히 인간이 되셨기에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아픔을 아시는 주여, 주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분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진정한 위로자입니다. 비행기 여행, 대중가요, 이런 것들이 잠깐의 위로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로 덮어버리기에는 우리의 현실의 고통이 종종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우리한테 주는 세상의 위로로 우리의 아픔을 대체하기에는 우리 영혼이 진정한 위로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이런 궁극적인 위로, 진정한 위로는 세상이 줄 수 있겠습니까? 줄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세상에 그 무엇도 필요한 위로를 줄 수 없어요. 오직 성탄의 주님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까 노역의 때가 끝났고 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선포를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동사를 보면 아직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전인데 동사를 보면 동사가 완료형이에요. 노역의 때가 끝났대요. 죄값이 이미 다 치러졌대요. 이미 완료가 다 됐대요. 이게 뭘 말하겠어요? 앞으로 나타날 일이긴 하지만 그만큼 확실하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분의 이런 의문이 들지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이처럼 점점 그 고통을 가중해 가고 있는 이런 시점 아닙니까? 코로나의 이 고통이 끝날 조짐이 보이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어디 희망이 있단 말입니까? 어디 위로가 있단 말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분명히 여기에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용서하셨대요. 하나님 그분이 고통을 먹게 하실 거래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옆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대답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여기 3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 세상이 어둡고 여전히 온 세상이 죄에 시달리고 온 세상 사방을 둘러봐도 고통뿐이고 신음뿐이고 빛 한 줄기도 어떤 소망도 찾을 수 없는 이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멎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이미 우리 곁으로 오셨다. 우리 인생 한복판으로 들어오셨다. 죄악의 땅 한복판으로, 고통의 한복판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셨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이것을 온 세상에 알리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 없는 이 세상에 메시아 탄생,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의 탄생, 그 자체가 소망 아니겠습니까? 메시아의 탄생, 그 메시아로 인한 하나님의 위로를 널리 전하는 이 성탄의 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